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제목으로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13장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이 세족식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신 것을 기념해서 우리도 교회에서 때때로 이 세족식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서로의 발을 닦아주면서 이 사랑의 마음 또 섬김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세족식 해보신 경험 있으십니까? 내가 씻어본 경험도 있고 누가 나를 씻어준 경험도 있으시죠? 오사랑 아마 하신 분들은 다 경험해 보셨을 것이고, 또 남성분들도 파더스 드림 하면 이제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면 이 세족식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족식을 해보면 아주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또 되게 따뜻한 분위기 안에서 이 세족식을 하게 되는데 그 현장이 아주 감동적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발을 닦아주는 사람도 울고 또 내 발을 이렇게 누군가가 씻겨줄 때도 또 눈물이 나고, 이게 그냥 발을 씻어주는 의식 같지만 사실은 이 발을 씻어줄 때 무엇이 건드려지고 무엇이 만져집니까? 우리의 마음이 건드려지고 마음이 만져지는 것 같아요. 누가 내 발을 씻어줄 때, 또 내가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줄 때 단순히 이 발을 만지는 게 아니고 마음이 만져지는 것 같습니다. 세족식을 할 때 누군가가 내 발을 정성스럽게 닦아주면 그 손길이 되게 따뜻하게 느껴지고 또 마음에 아주 큰 위로도 되고 또 거기서 사랑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2011년도에 청년부로 발령을 받고 청년부 사역을 할 당시에 그때 그 청년부 안에 선교팀이 없었어 가지고 제가 가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선교팀을 만들고 이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몇몇 청년들을 모아서 같이 기도하면서 선교팀을 발족하고, 그때 이름을 제가 뭘로 할까 고민하다가 디아코노스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디아코노스가 섬기는 자, 집사 이런 의미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죽어가는 영혼들을 잘 섬겨보자, 섬기는 자들이 돼보자.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저 사람들이 영접하고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도록 하나님의 일꾼이 돼서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해보자, 이런 취지로 이 디아코노스 이렇게 정했는데,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서 이렇게 훈련을 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선교 준비하고, 그거를 훈련을 한 4개월 정도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처음이다 보니까 제가 혼자 강의도 하고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했는데, 그때 감사하게도 이 팀에 이 모인 청년들이 열심히 따라와 줬습니다. 근데 첫 팀이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때 또 제가 좀 더 젊었었거든요. 그랬었는지 몰라도 팀에 자매밖에 없었어요. 형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었습니다. 형제가 없다 보니까, 자매밖에 없다 보니까 이게 조금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 자매들을 데리고 여름에 첫 사역을 떠났는데 자매들을 데리고 하기에는 좀 힘든 사역을 했습니다. 그 사역이 어떤 사역이었냐면 거지순례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가지 지역을 영적 도회를 합니다. 각자 이제 원하는 지역들을 선정해 와서 그 지역들을 놓고 영적 도회를 하고, 그 지역들을 이제 포트폴리오 해가지고 이 프리젠테이션을 다 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우리가 각자 이제 이 지역을 영적 도회하고 프리젠테이션을 다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제비를 뽑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기도하면서 거기로 가자 하고서는 제비를 뽑았는데, 어디가 뽑혔냐면 강원도 고성
고성, 거진 이쪽이 뽑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팀이 이 고성에서부터 이 거진을 지나서 이 북쪽으로 걸어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거지순례 사역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돈은 없습니다. 돈은 안 갖고 이 그냥 빈손으로 대신에 이제 우리 짐은 다 있죠. 짐은 메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제 지역을 결정하고 도보로 이동을 합니다. 한 저희가 4박 5일 정도 했는데 도보로 이동을 해서 그 지나갈 때 이제 들리는 마을들 있잖아요. 그 마을에 가서 이제 노방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사역이 좀 더 은혜로울 수 있을까 하면서 생각한 게 세족식이었습니다. 야, 우리 물병을 메고 다니자. 그리고 세숫대야를 갖고 다니자. 그래서 가가지고 그냥 막 전도하는 게 아니라 발을 먼저 씻어주자. 그래서 물병은 왜 들고 다니냐면 길 가다가 혹시라도 누구 만나면 거기에서 바로 물을 뿌려서 발을 씻어주자. 막 이런 생각으로 이제 그렇게 거지순례 사역을 했는데 이 자매들을 데리고 그 사역을 하니까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긴 했습니다. 근데 은혜가 가득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남자가 저밖에 없다 보니까 페트병으로 1.5리터짜리 2개를 항상 지고 다니는데 누가 져야 되겠습니까? 제가 지죠. 그래서 제가 4박 5일 동안 이 가방도 무거운데 그 페트병에 물을 꽉 채워가지고 메고 다녔는데 진짜 어깨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이제 길에서 이렇게 누구를 만나면 바쁜 사람들은 안 되겠죠. 근데 이제 좀 여유가 있어 보이는 사람들을 만나면 길에서 물 따라서 바로 세숫대야 해가지고 발 닦아주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모양새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세숫대야를 이쪽에 하나씩 다 메고 다니고 뒤에는 이렇게 페트병을 제가 지고 있고 사람들이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근데 그게 한 8명이서 그렇게 줄지어서 가니까 다 궁금해 하더라고요. 야, 니네 뭐 하고 다니는 거예요? 세숫대야는 왜 갖고 다니는 거야? 근데 이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먼저 물어봐 주니까 이거 궁금해요? 한번 알려드릴게요. 앉아보세요 해가지고서는 발 닦아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실제로 이렇게 그런 사역을 하는데 열매가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1년도에 이제 그렇게 사역을 시작해서 그거를 제가 이 강북교회 오기 전까지 했습니다. 강북교회 오기 전까지 한 11년? 매년 여름에 거지순례 사역은 빠지지 않고 했어요. 왜냐면 이게 한 해 한 해 은혜가 점점 쌓여가더라고요. 그래서 나름의 서사, 나름의 스토리도 만들어져 가지고 근데 이게 이 인프라, 이 좀 리더십 세우는데 또 상당히 좋은 훈련이 돼가지고 이 거지순례 사역을 빠짐없이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발을 씻어봤겠어요. 제가 이 얘기하면 꼭 하는 얘기가 있는데 선한목자교회가 또 이걸 했더라고요. 아마 이거 우리 하는 거 보고 따라했나? 왜 우리가 먼저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게 소문이 됐나?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때 이제 발을 씻어드린 분들이 사실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그 얼굴도 생각나고 특히 발을 씻어드렸는데 영적 기도까지 따라하신 분들은 한 명 한 명 진짜 생각이 납니다. 진짜 잊혀지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그 첫 사역 때 정말 잊혀지지 않는 저희에게 너무 큰 감동과 은혜를 전해준 두 분이 계셨어요. 그때 이야기를 잠깐 나누는데 저희가 이제 잠을 자야 되잖아요. 그 잠을 잘 때 교회에서 좀 머물러서 잠을 청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갔던 교회 중에 거진 순복음교회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어요.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 다 연세도 있으시고 중간에 또 교단도 바뀌고 하면서 지금은 없어졌는데 한 두세 차례 그 이후에 또 찾아가서 뵙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교회에서 머물고 저희가 떠나기 전에 뭘 하냐면 목사님, 사모님 발을 닦아드려요. 그 교회에서 이제 나오기 전에 목사님, 사모님 발을 닦아드리고 저희가 준비해간 선물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축복송을 해드리고 목사님,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리고 이제 아침에 출발을 했거든요. 하룻밤이지만 정이 깊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 잠깐 저희가 목사님, 사모님 발을 닦아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사모님을 위해서 저희가 기도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딱 앉혀드리고 하는데 목사님, 사모님이 이렇게 우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발을 닦아드리는데 이게 그냥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전도를 하려고 발을 닦아드리는 거랑 일평생을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목사님과 사모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건 이게 너무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그 목사님, 사모님 발을 처음으로 이렇게 닦아드리면서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그 발을 이렇게 다 닦아드리는데
사랑을 퍼주기만 한 그 발이, 그리고 자기 발에 굳은 살이 생기는지도 모를 정도로 이 복음의 신을 신고 열심으로 이 거리를 누빈 그 발이, 그 수고로움이 저에게 느껴지면서 저희가 막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 발을 다 닦아드리고 나서, 목사님은 남자다 보니까 이제 쭈뼛쭈뼛 하시잖아요. 근데 사모님은 또 이제 감성이 넘치시니까 저희 팀원들을 한 명 한 명 이렇게 안아주셨거든요. 근데 저도 안 겪거든요. 근데 그 품이 꼭 이렇게 예수님 품 같이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 세족식이 단순히 그냥 발에 뭐 먼지 묻은 거 닦아주는 그런 의식이 아니고, 이 정말로 마음을 만져주고 그 영혼을 위로하고 그 심령에게 새로운 이 어떤 성령의 단비를 촉촉하게 적셔주는 것 같은 그런 참 따뜻한 의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요한복음 세족식 하는 말씀을 묵상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숙제를 한번 드려봅니다. 집에 가서 자고 있는 남편, 아들, 아내 있으면 발을 한번 닦아줘 보십시오. 얘가 왜 이러나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한번 해보시면 아마 또 이렇게 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한 명 한 명 그렇게 정성스럽게 닦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발을 닦는 행사가 아닙니다. 이 세족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마음을 만지고 그 심령을 위로하고 그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넘치는 사랑을 이렇게 부어주고 계시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8절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나름 격식을 차리는 것 같은데, 내 발은 놔두시라고, 내 발은 안 씻어도 된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단순히 발을 씻는 게 아니고 이 세족식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형성합니까?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족식을 통해서, 이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섬기는 행위를 통해서 너와 내가 상관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관계가 맺어지고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세족식을 다 마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본을 보인 것이다. 내가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어라.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본문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성도들끼리, 또 성도가 논크리스천들과도 어떻게 서로 사랑을 하는지, 또 어떻게 서로 섬기는지, 또 어떻게 서로 관계를 하는지, 이런 방법들이 들어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서로 온전한 사랑을 나누고 섬김의 행위를 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온전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까, 이런 걸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어지는 2절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가 2절에서 갑자기 나오고, 3절에서는 다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사랑한다, 끝까지 사랑한다 라는 이야기와 이 세족식 이야기 가운데 갑자기 가룟 유다가 툭 튀어나오는데, 이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는 1절과 예수님이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려고 하는 이 3절 사이에 이렇게 뜬금없이 2절에서 가룟 유다가 나오는 이유가 뭘까? 예수님이 가룟 유다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죠. 이 자리에 가룟 유다도 있다는 걸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 가룟 유다의 발도 예수님이 씻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께서 원수도 사랑해라 라는 말씀을 하시죠.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왼뺨을 때린 자에게 오른뺨도 돌려대고 내 겉옷을 가지는 자에게 내 속옷까지 내어주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세상 논리로 따져보면 사실 바보 같은 일인데, 세상 어느 누가 자기한테 못되게 구는 사람을 사랑하고, 자기한테 매일 상처 주고 괴롭히고 악하게 구는 사람한테 잘해주고 그를 섬기고,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합니까? 우리 성도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한테 못되게 구는 사람, 나한테 악하게 구는 사람도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이 그 본을 따라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도 사랑했고 그의 발도 씻어주십니다. 예수님이 알고 계셨거든요.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게 될 것을.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도 사랑을 고백하고 그의 발도 씻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발을 씻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발 좀 줘봐 하고 씻어줄 수 있습니까? 그 사람 발을 씻어주려면 그 사람 발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여야 그 발을 보고 그 발을 씻어줄 수 있죠. 만약에 야, 내가 네 발 좀 씻어줄 테니까 일로 와서 발 좀 들어봐 하면 여러분, 이게 은혜가 될까요? 이 중심 잡느라 힘들고 이 발 들고 있는 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 발 씻어주는 게 아니라 곤욕을 치르는 거죠. 근데 내가 그 사람 발을 씻어줄 때는 그 사람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사람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 그 사람 발을 잘 씻어줄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13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다. 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 앞에 가서 그렇게 머리를 조아리며 무릎 꿇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건 되게 자연스럽죠.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는 것은 응당 마땅히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한테 가서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었다라고 얘기해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가룟 유다 앞에서도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한테 잘 대해주고 또 나한테 뭔가 내가 좋아하는 거 많이 사주고 먹을 것도 많이 가져다 주고 이런 사람한테는 내가 은혜를 많이 입었으니까 내 고개를 숙일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앞에서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머리를 숙이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논크리스찬이어도 그런 일들은 당연지사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나한테 못되게 굴고 나한테 해코지하고 상처 주고 나를 괴롭히고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는 일은 정말 어려운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이 또 우리한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상대방 앞에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그것이 내 원수 앞이라도 우리 성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자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 파더스 드림 저도 이제 교육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제 아내도 막 이렇게 와서 같이 저도 세족식 하고 그랬는데 이 남편이 아내의 발을 씻어주는 이 시간에 그렇게 많이 울더라고요. 특히 아내분들이 그렇게 많이 울더라고요. 여러분, 아내분들이 왜 그렇게 울까요? 남편이 내 앞에서 무릎을 꿇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편이 내 앞에서 고개를 숙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 경험하기 어려운 경험이죠. 제가 그 분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야, 평생 처음으로 남편이 내 앞에서 그렇게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여주는 모습이 얼마나 감동되는가. 매일 무시하고 잔소리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그렇게 지내오다가 그렇게 처음으로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남편, 이 고개 숙이고 있는 남편을 볼 때 이 마음이 녹아지는 거죠. 그리고 자기 발을 남편이 정성스럽게 이렇게 닦아줄 때 그 아내가 야,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존중받고 있구나 하고 느껴지면서 그 시간이 너무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는 거죠. 그렇게 아내 앞에서 무릎 꿇고 고개 숙여주는 남편의 모습을 보니까 그 사랑이 마음속에서 내 마음을 만져주고 위로하고 그래서 회복되게 하고 마음이 녹아지. 그렇게 하고 나면 두 부부가 서로 부둥켜 안고 얼마나 애틋하게 서로 축복해주고 안아주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보고 있으면 보고 있는 사람의 마음도 따뜻해지죠. 여러분이 사랑하면 내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순간이나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상대 앞에서라도 내가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내가 먼저 낮아지고자 하는 마음, 상대를 하대하는 자세가 아니라 상대를 존대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원수 앞일지라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안타깝고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요즘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어쩌면 자기 발만 보고 사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발만 깨끗하면 되지, 이런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은 너희도 이렇게 행하게 하려고 내가 본을 보인 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발만 보면 안 되고 내 이웃의 발도 바라봐주고 내 이웃의 발이 더러우면 씻어줄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 교회 안에서도 남의 발이 더러운 거 보면서 씻어주기보다는 욕하고 비난하고 수근수근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교회에서조차도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거나 어울리기 힘든 사람들은 잘 수용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죠. 이게 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참 부끄러운 일이 있었는데, 예전에 제가 제 청년 시절에 이 사역하기 전에 청년부에서 임원을 할 때였습니다. 교구마다 작은 방을 하나씩 받고 거기서 이제 기도회를 갖고 모임을 하고 할 수 있게끔 해주셨었거든요. 근데 거기가 밀폐된 장소들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어느 날부터 매일 그 교구에 있는 어떤 형님, 그 형님이 노숙하시듯이 와서 거기서 지내고 계시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집에서 나와서 갈 곳이 없어가지고 여기에 좀 머물고 있다고, 미안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런데 그 형님이 지낸 후로 냄새가 좀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냄새에 되게 예민하거든요. 그 냄새 때문에 기도 모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 모임을 하고 예배를 거기서 이렇게 막 우리가 하고 그러는데 그 모임을 하기가 너무 힘들고 거슬리더라고요. 제가 말은 못하고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점점 막 차오릅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저러고 있을 거지? 언제까지 내가 이걸 봐주고 기다려야 될까? 이 답답하기도 하고 짜증도 나고 막 이게 한 달 막 이렇게 돼가니까, 그래서 임원들한테 제가 좀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 나 좀 힘들다. 얘기를 해야 될까? 나가달라고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이렇게. 근데 어느 날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 형님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야, 동서가, 교회에 와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 교회에 건강하고 문제없고 돈 많고 힘 있고 그런 사람들만 있었으면 너는 좋겠니? 정말 교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냐? 힘없고 헐벗고 가난하고 아프고 문제 있고 고통받는 사람들, 세상 속에서 상처받고 소외된 사람들, 아무도 수용해주지 못해주고 품어주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교회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거 아니냐? 교회는 그런 사람들의 안식처가 아니냐? 교회에서조차도 그들을 품어주지 못하고 배척하고 소외시키면 그들이 어디 가서 위로받고 사랑받을 수 있겠냐? 제가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제가 엄청 회개했습니다.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임원들을 모아두고 그대로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마음 주셨다. 우리 회개해야 될 것 같다 하면서 회개 기도를 다 같이 했습니다. 그 후로 그 형님을 극진히 섬겼습니다. 먹을 것도 가져다 주고, 때로는 막 저도 돈이 없었지만 그 형님한테 막 이거 뭐 사드세요 하면서 이게 돈도 드리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그 형님이 그러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긴 했는데, 제가 이런 경험이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연약한 거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간부식당 취사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또 주방장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메인 요리를 잡은 주방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간부식당에서 제가 이제 왕고였어요. 그리고 제 밑에 후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 후임이 일을 너무 못했어요. 일머리가 정말 없는, 칼질도 잘 못해갖고 팔을 자르다가 자기 손가락을 막, 그래갖고 하여튼간 일을 뭐 시킬 게 없었어요, 이 친구한테. 그래서 넌 쌀이나 씻어라 하고 저 혼자 다 했습니다. 제가 그때 손이 꽤 빨랐어요. 그래갖고 막 그 간부식당 취사병들의 전통이 있는데, 식판 100개를 얼마나 빨리 닦냐 막 이런 거 시간 재서했거든요. 제가 신기록 세우고 나왔거든요. 그래갖고 막 뭐 제가 눈 감고도 양파 썰고 그랬습니다, 그때. 그래갖고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이 제 마투임도 정말, 근데 이 친구가 신학생이었어요. 제가 얘 데리고 막 기도회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방언도 받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갈굴 수가 없잖아요. 저도 그때 신학생이었고, 그래서 막 진짜 너무 이제 일을 못 하는데 얘를 데리고 그 간부식당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원사님이 좀 이렇게 나이가 있는 분이었는데 저한테 잘해주시는 분이었어요. 이 원사님이 어디서 친구를 하나 또 데리고 왔는데, 얘는 정말,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지만 정말 뭔가 누가 봐도 이게 군대 올 친구가 아닌데 왔다, 이런 느낌이 드는, 제 이름도 안 잊어버리는 그런 친구가 왔어요. 제가 그 친구를 원사님이 문 앞에서 딱 데리고 와서 이렇게 옆에 딱 쓰고, 동서가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제가 왜요? 그러니까 얘 데리고 가라, 저한테 그렇게 했어요. 제가 원사님 따로 뵀어요. 원사님, 쟤도 힘듭니다. 근데 얘까지 어떻게 감당합니까? 여기가 무슨, 제가 그때 막 여기가 무슨 보호소입니까? 제가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막 이렇게 하니까 제가 그 원사님의 그 말 한마디에 제가 알겠습니다 했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그렇게 해주신 것도 감사했는데,
너 아니면 맡을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서는 받았어요. 진짜 사역하는 마음으로 거기서 이제 걔네 데리고 막 제가 기도도 하고 그랬습니다. 막 같이 그 간부식당 그 쉬는 룸 안에서 막 기도하고 막 그랬는데, 그때도 제가 사실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정말 받기 싫고 품기 싫더라고요. 그런데 그 두 친구들을 데리고 제가 이제 간부식당 일을 하면서 정말 다사다난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여튼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사랑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부끄러운 이야기가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경험들이 한두 번씩은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남의 발 더러운 거 묻어 있으면 씻어주는 자들이 돼야 되는데, 반대로 남의 발 조금 더러운 거 보고 이상한 거 보면 더럽다고 피하고 이상하다고 욕하고 비난하고 쫓아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본을 따라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발 앞에서도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셨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되 언제나 나보다 남을 더 존대해주고 무릎을 꿇고 고개 숙일 준비가 언제나 되어 있고, 그것이 세상에서 바라볼 때는 바보 같고 손해보는 것처럼 여겨지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룟 유다가 끝까지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주하고 그러지 않았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후회하고 자책하면서 내가 왜 그랬지 하고 그 잘못들을 돌이키지 않습니까? 벌은 받았지만, 이 세족식이 예수님과 가룟 유다의 마지막 스킨십이었는데, 어쩌면 자기 앞에 그렇게 무릎 꿇고 고개를 숙이고 발을 어루만져 주시는 예수님의 그 손길과 그 모습이 잊혀지지 않고 마음에 계속 남아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향해서 취할 자세도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면 그 마음이 녹아질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말하는 이 복음, 이 진리가 그들의 귀에도 진리로 들려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진리, 우리가 말하는 복음, 이게 진리다, 믿어라 아무리 외쳐도 우리 말이 잘 안 들리거든요. 우리를 되게 융통성 없게 고지식하게 배타적인 사람들이라고 느끼고 또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렇게 전해지는 복음이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기는 너무 어렵고 또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저들의 귀에도 생명과 소망과 진리로 들려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 마지막 스킨십, 이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들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며 그 발을 어루만지는 이 마지막 스킨십, 이 사랑으로 그 마음을 먼저 녹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열린 마음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씨앗으로 들어가서 잘 심겨지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미워하거나 피하거나 거슬렸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 시간 그들 앞에 먼저 무릎을 꿇고 고개 숙이기 바랍니다. 그들의 허물과 약점을 비난하고 정죄했던 것, 이것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더러운 발을 바라보면서, 이상한 발을 바라보면서 닦아주지 못하고 무심히 지나쳤던 것, 이러한 것들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그들을 사랑하고 그 더러운 발을 닦아주고 그들을 품고 눈물로 기도하며 그 마음을 만져주고 위로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귀한 자리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본을 따라 우리도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참으로 거룩한 자로,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사랑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무릎 꿇고 고개를 숙이며 그 마음을 어루만질 영혼을 보게 하여 주시옵고, 그의 마음을 열어 그의 마음 가운데 복음의 씨앗을 심어 열매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해 주시고 예물 위에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복 더하여 주시오며 그 삶에 모자름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언제나 풍요하고 부유한 삶이 되도록 모든 필요와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물 쓰이는 곳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이 예물이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데 쓰임받는 씨앗이 초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수 믿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기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